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세부대를 만드는 고난, 세부대를 만드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큐티 세미나 스텝으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정말 수없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들, 본교회 성도님들의 간증도 들었지만 세미나를 듣고 난 이후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안에서 터져 나오는 수많은 회개들, 일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비밀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이게 누가 봐도 선남 선녀의 세계의 만남이라고 부를 만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한테도 죄가 있을까? 이런 분들도 실수를 하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외모 자체가 완벽해요. 뭐 키도 180 가까이 되시고 얼굴도 정말 미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미남이시고, 이분이 더군다나 이 성악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성우처럼 좋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에다가 더 대단한 건 우리나라 최고 학부인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받은 은사가 출중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런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나는 목회를 잘할 자신이 있고 큰 목회를 하리라고 상상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했다는 거죠. 그러니 뭐 한동안은 누구 말도 들리지 않고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외모, 뭐 학벌, 모든 게 완벽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저는 뭐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진짜 이상하죠. 연달아 두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일단 거기서 깨지셨고, 사실 이 목사님에게는 목회가 실패하는 거는 일도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이분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의 이 습관을 끊지 못하고 죄를 끊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 아내분이 그걸 알게 되어서 너무 낮아지고 곤고해진 가운데 드디어 말씀을 다시 배우겠다고 세미나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요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라고 하나님이 다 버리시는 거 아닙니다. 동성애의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너무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으로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낮추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나서야 회개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회개되어서 이 목회를 다시 꿈꾸게 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 아닐까요? 저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복음의 가치관을 담는 새 부대는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됩니까? 내가 지성이 뛰어나서 오늘부터 새 부대로 나를 뜯어 고쳐야지 라고 결심하면 그거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될 수 있는 거듭남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시는가? 첫째로, 자식 문제 때문에 길이 없는 사람을 새 부대가 되게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메인 낡은 가치관을 버리고 복음의 가치관을 담는 새 부대가 되라고 하십니다. 새 부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한 관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의 명칭을 회당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회당장, 관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다스리다, 주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회당에서는 예배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여기서 재판과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유대인의 생활의 중심이 회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의 최고 이 책임자가 누구냐? 회당장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관리.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정치인이고 판사고 대단한 위치예요.
그런데 이런 권위를 가진 상류층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엎드렸어요. 누구한테 와서 엎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황제한테 엎드렸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 엎드림은 나보다 잘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대단한 이 한 관리가 누구에게 엎드렸냐면 목수 출신에, 심지어는 나보다 어린 사람, 청년 예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하면, 오늘 마태는 딸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 회당장의 딸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리랑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죄인이랑 밥을 먹냐, 금식은 또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 이들보다 훨씬 잘났다고 할 수 있는 회당장은 오늘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 잘났다고 비판하고 따지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주님께 절하면서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겸손해서 믿었습니까? 아니요. 내 자식이 죽어가니까 급해서 믿은 거예요. 급해서. 급기야 예수님을 찾고 믿는 것이, 급해야 예수님을 찾고 믿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도 이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웬만하면 제가 이제 사역하는 대상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저보다 지성이 뛰어나신 분들이고 사회적인 위치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무시할 수밖에 없죠. 배운 것도 나보다 못하고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존대가 되겠어요? 아니 목사면 다 고개가 숙여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상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나보다 잘나셨어요. 저보다 똑똑하세요. 저보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제가 오면은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적인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면서 손을 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필경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엎드려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식 문제는요, 능력과 지위를 갖춘 회당장이라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만드는 어쩔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목사도 자식 문제는요 비켜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인들 보면은 굉장히 유망한 정치인이에요. 앞길이 창창해요. 차기 대통령 후보로 막 지목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식 문제가 뻥 터지는 거예요. 그 자식 문제 때문에 은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세 부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엎드리는 사람, 자식 때문에 다른 길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 부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다 자존적인 교만이 있고, 특히 남자들은요 아무에게나 엎드리지 못해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자식이 아픈 것은 곧 내가 아픈 것이고, 자식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의 곤조와 나의 모든 스펙과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당장은 내 딸이 죽어가는 문제 앞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따를 겨를이 없이 예수님께 그냥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독사에게 물려가서 죽어가는데 내가 평소 무시하던 거지가 해독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안 엎드리겠습니까? 엎드리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오늘 자식이 죽게 되니까 저절로 세 부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평생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받고 계시는 한 여자 전도사님의 이 간증을 좀 나눌까 합니다. 원래 이분은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일명 아줌마.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큰 조직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큐티를 하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쓰임받게 됐을까요? 이분도 딸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분 딸이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전도사님의 딸이에요. 저는 그리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나 혼자만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부터 교만했던지라 학교에서 이미 아이들을 잘 따돌렸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편이어서 선생님들에게는 예쁨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엄마를 쫓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던 중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레스토랑을 차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엄마와 백화점을 다니며 명품관을 쇼핑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바쁘셨기에 저는 늘 마음에 외로움이 있었고 저녁이면 밖에 나가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더 교만해졌고 마음 한편에서는 열등감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6학년 때 옆 가게에서 불이 나서 저희 가게까지 모두 타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빚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앓고 있던 병이 심각해져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거짓말이라면서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얼굴도 못 본 채로 아버지는 땅에 묻히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다잡았지만 작심삼일이었습니다. 비싼 가방과 신발로 치장하고 놀러 다니는 제 모습이 눈에 띄었던지 학교 선배들이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늪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첫 가출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일진회라는 모임에서 짱이 되었습니다. 가출과 결석을 밥 먹듯이 반복해서 학생부에도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날마다 학교에 불려오셔야 했습니다. 폭력, 흡연, 금품갈취, 무단결석, 정확과 근신의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제가 주동자라며 저만 학교에서 나가주면 아이들이 모두 마음을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선생님들께 찾아와 빌어야 했습니다. 저는 학교라는 곳 자체가 싫어서 자퇴가 하고만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전사님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호랑이 같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집살이를 하는데 딸까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 여러분 이분이요, 마음이 어떻게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절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너무 간절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간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당장도 딸로 인해 엎드리고 간구했을 때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해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딸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일어나서 따라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가장 아름다운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면 좋잖아요. 바로 회복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기다리는 와중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내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관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을 가는 와중에 한시가 급한데 갑자기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가다 말고.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자, 혈루증이 걸린 여인이 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회당장한테는 좋은 일일까요? 이게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고침받고 있는 와중에 내 딸은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좋은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던 길에 혈루증에 앓는 여인을 고쳐주느라 내 자식의 치유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주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 앞에 멈추셨다면 그 뜻이 있는 줄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인을 고쳐주셨으니 이타적으로 그것도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딸 죽어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 간증과 믿음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절박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절박하잖아요. 믿어도 믿는 자라도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절박하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 죽어가고 우리 교회 절박하잖아요. 다른 교회 부흥의 소식이요, 그 소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고 우리 교회 죽어가는 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고치시고 살리시는데 내 문제만 외면하는 것 같아서 야속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사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밑에서 목회자 자녀로 살 때가 딱 이랬어요. 뭐 어디 저기 뭐 안산에서 어느 교회는 부흥한다, 저쪽 교회도 부흥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든지 하나님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 고치느라 내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기도의 응답으로 이미 나를 따라오고 계시는데도 당장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니까 주님을 비웃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시간 지체하는 동안 당신 딸 죽었다. 아주 예수님 믿고 매달리더니, 아니, 당신 자존심도 내버리고 그 바짝 엎드리니 보라고 꼴 좋다고 당신 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고난이 오고 지체하실 때는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야,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내 딸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도 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시나 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했던 주님을 비웃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전도사님이 딸의 문제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이 따라오고 계셨지만 그 과정에도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한번 더 들어보세요. 제가 학교에 다니기 싫다고 하니까 엄마는 백화점에서 옷 사줄 테니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 얻어입는 재미로 큐티 모임에 참석했지만 의자에 누워 잠을 자거나 듣거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금연학교를 다니면서 마음을 잡고 공부도 큐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식 때는 단상위에서 진보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친구들과 큐티 나눔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불어난 몸무게를 10kg이나 감량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와 함께 진학에 대한 불안과 친구들에 대한 부담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뒤늦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와 절망으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과를 찾게 되었는데 그 또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똑똑하고 잘난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지. 그러나 이렇게 힘들어도 학교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큐티 나눔도 그만두고 이제는 학교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 담배를 피웠고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을 술만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기로 결심하고 수십 알의 약도 먹었지만 다음날 아침에 정신만 몽롱할 뿐 다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딸처럼 변할 듯 좋아지는 듯 마치 사람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우리 마음에 이 기도하는 마음이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놓고요 20년째 기도를 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실망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비웃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딸은 달라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침받았다는 간증이 들려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무리 내 기도가 지체되어도 인내하며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을 때 야이로의 입에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인내가 결국 기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비웃는 무리를 내어보내시고 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비우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비웃음을 내보내야만 주님이 오늘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엎드리게 하는 아픈 자녀나 문제야 자녀가 있습니까? 나를 엎드리게 하는 아픈 자녀나 문제야 자녀가 있습니까? 회당장 같은 지위와 돈이 있어도 주님이 만져주셔야만 자녀가 살아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교회에 데리고 다녀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아닌 주님께 집중하며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누가 세부대가 될 수 있는가? 바로 끝없는 수치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 세부대가 된다는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던 중간에 고쳐주셨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한번 묵상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다른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보다 유독 여성들에게 이 하혈을 하는 것은요, 함부로 이게 내보일 수 없는 수치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을 때 어디를 마음 놓고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이 출혈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되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곤고하다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표현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요, 회당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수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아주 순수한 신앙이 있었냐? 겉옷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만 돼도 나는 좋겠다. 여러분, 이런요, 아주 순수한 본질만 남은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셔서 손을 대달라고 하는 야이로의 믿음도 귀하지만 뒤로 가서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도요,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끝없는 수치를 당하면서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없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공동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한 사람이 왔다고 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랑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손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마스크를 써도 우리는 다 불쾌하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공동체가 없었어요. 얼마나 세상에 민폐고 미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돌이켜서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처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에게는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혈루증 앓는 이 여인에게는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으로 병이 나와도 때가 되면 죽어요. 암이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하죠. 20년 더 살면 죽어요. 어차피 노안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은 나음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고난이 오더라도 이 구원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질병 없이 살다가 구원 얻지 못하고 죽는다.
여러분 이게 비참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전도사님은요 딸 때문에 수없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요 학교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 취급을 받았어요. 너만 없어지면, 너 하나만 없어지면 이 학교의 문제 절반은 없어진다고, 제발 나가달라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버렸어요. 다 나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딸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매달리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구원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요 큐티를 하면서 딸이 왜 달라지지 않냐고, 언제 달라질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이 딸을 구원해달라고 애통해하면서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힘을 낸 거예요. 딸 때문에 학교에 불려다니면서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반전이 일어났냐면 나중에는 이 문제의 학부모인 이 전도사님이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다가 어느 날 이 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큐티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으로 구원을 앞당기셨을까요? 여러분 이 딸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여전히 방황하다가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와 어울리면서 저의 타락은 더 심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친구를 때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본드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잊혀지는 듯 했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점점 양이 늘고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방금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대를 끊고 공부를 시작하자는 결심으로 남자친구와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큐티 모임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방탕과 하나님의 길에 두 발을 다 걸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남자친구와 저는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피우던 담배가 몸에 안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안에 생긴 태아가 제 몸에 담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가보니 임신 4개월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저를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목사님께 갔더니 목사님께서는 형편이 안 되면 입양을 시키더라도 아이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처방에 순종해서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이 사건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큐티 모임과 교회 지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시댁과 집안 어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엄마의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관이죠. 가면 갈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수렁으로 빠져는 것 같죠.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딸의 임신 소식에 어떻게 이 어머니가 평정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그 딸과 남자친구를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은 변함없이 안식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학교에 대한 수치만 감당한 게 아니라 이제는 또 시댁 어른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맡아서 돌보겠다고, 그리고 사위도 자식처럼 여길 테니 제발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매달렸어요. 그런 수고와 노력 끝에, 이 수치를 감당하는 수고 끝에 결국 이 전도사님이 아이도 살렸고 은혜로운 결혼식 끝에 결국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집안의 문자였던 사위는요 누구보다 이 장모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건실한 가장이자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사님이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은 자기 딸의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임신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그 시로 구원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전도사님은요, 원래는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학벌은 야간 상업학교 졸업이 전부인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 전도사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토록 구원을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분은 문제 해결을 원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 딸이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수치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섬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학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겸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여인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끝없는 수치를 당해도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 낫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오늘 받은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내놓기 힘든 수치의 고난은 뭐가 있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수치스러워서 기도 제목으로도 내놓지 못하십니까? 내 수치는 말하기가 쉬워도 자식의 질병과 수치는 드러내기 어려운 곤고함이 있습니까? 병이 나았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인생에서 구원을 얻는 것만이 안심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자녀 때문에 애통한 만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전도하면서 구원의 안식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세부대가 되는 사람은 구원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여러분, 오늘 죽었다고 생각한 이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비웃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살아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십자가의 소문은 비웃고 병이 낫고 살아난 소문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난 소문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소문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의 소문보다는 십자가의 소문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이걸로 문제가 끝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전도사님이 구원을 이루어냈지만 아직 저에들 십자가의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딸도 사위도 아직 온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자꾸만 딸의 소문이 퍼지는 것은 그 구원을 통해서 다른 힘든 이들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내 딸의 이 수치스러운 이 간증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 여름 아이를 낳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고 남편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살찐 내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다투고 또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하면서 담배도 다시 피웠습니다. 그리고 멋내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과 저는 한마음이 되어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야시장을 돌아다니며 옷을 사 입었습니다. 이렇게 아직 온전하지 못한 제가 저의 수치와 부족함에 글을 띄우는 이유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일평생 숨긴다. 누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신의 병을 숨겼다면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고통과 수치가 있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위대한 이 오픈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도 마약 같은 담배와 술을 끊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 때문에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심하게 방황할 때도 엄마하고 하나님은 늘 너를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공주야. 돌아오기만 하면 돼. 하시던 나의 어머니.
이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만 아프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회당장의 딸보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먼저 살리셨어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전히 오픈하고 주님의 구원을 원한 이 혈루증 여인을 먼저 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위와 능력을 갖춘 회당장에 엎드린 것도 귀해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히 엎드릴 수도 없을 만큼 수치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돌이켜서 보셨어요. 비록 불같은 고난을 통과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이 전도사님과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만나봤는데 이 따님은 어머니처럼 평신도 사역자가 돼서 지금은 목장을 인도하고 있고, 어느 목사님 못지않은 섬김으로 사람을 전도하고 살리고 이제 양육하고 있어요. 이제 이전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어머니처럼 내 자녀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섬기고 있는 아주 좋은 평신도 사역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 같은 이 전도사님은 학벌도 없고요, 재력도 없고요, 남편도 없어요. 자식이 만약에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줬다면 좀 나았겠죠. 그런데 자녀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모든 사람이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하는 길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수치받기 싫어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방어 기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에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오픈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내 자녀보다 여전히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살아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앞에서 회당장처럼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오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소문보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난 소문이 퍼지기를 바랍니까? 내 이름은 가려지고 주님이 하신 일만 나타내는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내가 죽어지면 그 순간 내가 새 부대가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으실 줄 믿습니다.